우리는 요사이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는 본문이 호세아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3장씩 읽어가고 있는데, 성경을 읽어가는 본문은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저도 성경을 큐티는 새벽기도 때 하고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을 읽어가는 중에 이번 주에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무슨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 좋을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있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또 무리에게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되 이방인들과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할 때 있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 그 부분들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좀 나누면서 내가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혼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호흡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곧잘 제 생활의 한 일부분이기는 하지만은 수영을 하고 있잖아요. 수영을 해가지고 물속에 들어갑니다. 25m 풀 코스를 숨을 안 쉬고 끝까지 갑니다. 가게 되면 숨 쉬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 보면 숨 쉰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수영은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물속에 계속 들어가 있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운동하는 게 수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곧잘 제가 느끼는 게 있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숨 쉬는데 곤란하지 않는 것만도 큰 축복이다. 그리고 운동을 하더라도 숨 쉬는데 걱정 없이 하는 운동도 참 좋은 거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숨을 모셔보면요, 숨 쉬는 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그 영적인 건강함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기도인데, 그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린다면, 호흡이라는 표현은요, 5분만 안 하면 죽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쉬지 말고, 16절부터 18절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좀 음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 안 쉬면 죽는 것처럼 수시로 주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는 데 있어서. 그런데 그 기도를 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잘하고 있느냐.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제가 좀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속에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사정을 주님 앞에 알려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주거니 받거니 해야 돼요. 그리고 대화라는 것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찾아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대화란 무엇입니까? 사귐을 이야기하고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되어지는 것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기도 생활이에요.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다 회복시켜 주겠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며 너희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풍성한 말씀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다음에 딱 전제로 두시는 게 있어요.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된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약속이 성취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속성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지는 과정 가운데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수반되어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가 부흥하려면요, 부흥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봤습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부흥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이 집행되어지는 것은 반드시 기도의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적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산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무엇에 깨어 있어야 될까요? 무엇에 깨어 있어야 될까요?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에 깨어 있고 기도의 소리가 제단에서, 교회에서 왕성하게 일어나야 돼요. 나는 우리 성산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늘 모이면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산교회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는 기본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것은 하지 마라, 이것은 해라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5절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외식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끔 돼 있어요. 기도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 시간이 때로는 부득이하게 길을 가다가 기도 시간이 잡힐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시장에서도 기도 시간이 잡힐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형편에 여의치 않는 상황 속에 그는 기도해야 될 시간들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들은 거기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하루에 3번 기도하게끔 된 게 기본적인 그들의 기도의 습관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라는 단어는 철저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늘 그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서 기도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내가 늘 기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누가 기도 많이 한다, 기도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있다 보면 좀 신령해 보이지 않아요? 좀 거룩해 보이지 않아요? 경건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또 인정받고 그리고 칭찬도 받고 그리고 경건하다는 것도 보여주고 이러고 싶어서 그들은 길거리나 또는 회당이나 이런 데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막 보라고, 나 기도하고 있다고.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자랑 삼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진정한 기도일 수가 없어요. 그런 유혹이 오고 그러한 마음에서의 그러한 기대감이 자꾸 일어나고 그런다면, 그러려면 아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는 하나님과 1대1의 대면이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유혹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으로 아예 골방으로 들어가라.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으로 너의 장소를 옮겨서라도 진지하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우리 성산교회 교인들을 좀 얕잡아 보는지 몰라도 난 기도 이만큼 하고 있습니다라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기도의 자세에 있어서 첫 번째 교훈은 빨리 지나가려 합니다. 목사님, 나는 기도 이 정도 합니다라고 자랑할 사람이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두 번째는 좀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럴 때, 이방인이라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방인이라는 건 또 다른 말로 좀 표현한다면 잡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중언부언 한다는 거예요. 중, 반복 중. 언, 말씀 언. 부, 반복 부. 언, 말씀 언. 그러면 뭡니까? 반복해서 계속 주문을 외우듯이 말을 많이 해야 내 기도를 신이 들어준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면 공을 많이 들이고 주문을 많이 외우고 그 다음에 노력을 많이 하면 신이 내 소원을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문 가운데 보면 파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그 기도의 제목에다가 의미와 뜻과 내 마음을 담지 않고 입술만 뻥긋뻥긋거리는 거예요. 붕어처럼 뻥긋뻥긋거리면서 주문만 계속 외우면서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그리고 반복해서 말을 많이 하면 신이 감동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한다는 건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7절과 8절을 제가 자세히 읽어드릴게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합니다.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서 번뜩 의구심이 딱 생기는 거예요. 무슨 의구심이 생기는지 아시겠죠? 아니, 다 알고 계시면 왜 기도하라고 그래? 이런 생각이 어린 마음에도 성경 읽다가 이 말씀이 참 어려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런 생각이 번뜩 떠오른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기도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이 모르는 것을 내가 부지런히 알려드리는 게 기도인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 속에 있는 폐부까지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모르는 것을 부지런히 내 속에 있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알려드리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 자체가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사람을 외모로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얘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그러면서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도의 속성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기도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말을 많이 하면서 공을 들이면서 정성을 들이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성취시켜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방인들처럼 그런 태도와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너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도 알고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 기도란 무엇인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주기도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어떤 기도일까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바른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중언부언하면서 주문을 외우듯이 드리는 기도, 그런 기도의 내용은요, 거기에는 의미와 뜻과 그리고 마음을 담지 않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좀 이렇게 보면 뭐 정성은 좀 담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 거라는 그러한 생각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기도를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은 기도란 하나님과의 주거니 받거니 나누는 대화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런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까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는 것을 내가 부지런히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신 그분과 함께 앉아서 그분과 함께 하면서 그분과의 생각과 내 생각을 주거니 받거니 나누는 대화가 기도라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기도란 내 수준에서만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기도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자의 자세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것도 많은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시각에서 드려지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좀 힘들기는 한데요, 기도란 하나님의 관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의 관점을 놓치면 안 돼요. 기도란 무조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요,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기도자의 자세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30절로 보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렇게,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 이런 기도의 내용은 하지 마라, 그리고 이런 기도의 내용을 해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 속에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리고 어디서 살까, 어떻게 살까 하는 우리의 일상에 있는 문제를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뭘까요? 들의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보다 너희들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챙겨주고 계시다. 너희가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경제적인 문제, 삶의 문제, 이런 실제적인 생활의 문제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올려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의 반대말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어떻게 살까, 어디에 기거할까라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유는 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염려가 있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놓고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부모님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여러분,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자식들은요, 먹고 입고 쓰고 그리고 기거하고 하는 모든 문제는 누가 책임지는지 아시죠? 그것은 바로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나는 잘 커주기만 하면 되고요, 나는 부모에게 잘 순종만 하면 먹고 입고 사는 문제는 다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부모예요. 이 믿음이 분명하다면, 이 믿음이 내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는 없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80~90%가 맨날 먹고 입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러한 믿음 없는 자임을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 속에서 내가 왜 이런 기도를 이렇게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 게 그 원인이 믿음 없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먼저 하나님 나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0절에 있는 말씀도 여러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면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믿음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자체는 그래도 믿음이 조금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주어진 현실과 상황만 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논리,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경험 앞에서 내게 뭐가 여의치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염려하고 근심하니까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내용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디에 기거할까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정확한 때에 줄 테니까 너는 나를 잘 경외하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각을 갖지 못할까 할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염려의 문제, 그 염려의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의식주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만드는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와 성향을 낳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이요, 의식주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의 소유자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한테 더하신다는 것은 의식주 문제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풀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가 무엇일까요? 먼저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헬라어 원문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실레아 투세우스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장소를 생각하는데 장소 이전에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오늘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의미가와 뜻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이 잘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서는요,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세계를 보세요.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유 난 그건 못하겠어요 하고 내가 거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통치와 다스림이 먼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거는 순종을 하는데 어떤 건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물질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되어지지 못해요. 어떤 분은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잘하는데 보지 않으면 은밀히 죄를 짓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보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오늘도 내 안에서 실현되어지지 못하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것은 순종이 되는데 이건 왜 이렇게 순종이 안 되나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서 그런가 봐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셔서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순종 안 되는 그 부분을 쳐서 복종시키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거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누구는 아직도 예수 안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잘 실현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분이 왕으로, 그분이 주인으로, 그분이 나의 목자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적에 잘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챙겨지면 이 모든 것을 더하는 것은 자동이에요. 오토매틱이에요. 그건 주님께서 챙기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만 갖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만 관심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먹고 입고 쓰는 문제는 내가 책임질게.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의 나라, 그 다음에 그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는, 그거를 먼저 챙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이고, 복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바로 부지런히 복음이 널리 증거되어지는 거. 며칠 전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부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한테 곧잘 그런 얘기를 잘 하잖아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그게 바로 죽음의 문제 아니냐. 아무리 이 세상에 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뭐 괴롭고 뭐 모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죽음 문제처럼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냐. 복음이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죽음의 문제를 풀어주는 거다 라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목사님이 새벽에 설교를 하는데 터커니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죽음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죽음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또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부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음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더 심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또 말씀드릴게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 너머에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잇대어져 있는 그러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고, 그 문제를,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떤 가치인지 아세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영원을 살아가야 될 그곳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영접해야 되고 복음을 알아야 영원을 준비할 수 있어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고 영원한 곳에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너희들이 구해야 될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 것을 위해서 깊이 있게 하나님과 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장받으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 너만 누려야 될
그러한 축복이 아니라 오늘도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려야 될 축복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증거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깊이 얼굴을 맞다고 대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말 기도한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문제는 내가 책임질게. 내가 돌봐줄게.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도 하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관심은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그리고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그 일에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져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기도의 내용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주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왜 하나님은 왜 예수님은 다른 기도의 제목 다양한 것들도 많이 있는데 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고 계실까라고 생각할 때 분명한 답을 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나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어디 있는 겁니까? 나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면 나의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어야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 자체도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시각이 나의 시각이 되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해야 그 기도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관심을 맞추면 그것은 벌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부터 이탈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산의 가족들이 오늘도 기도의 제목이 나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을 위한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는 것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답답하고 힘든 것이 나의 절대적인 관심이고 시각이 될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저 앞에 있는 것까지 다 내다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관심에 나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그것이 한없는 보람과 의미와 가치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는가 그럴 때 국민학교 6학년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준 게 있어요. 저는 국민학교 6학년 때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슬펄전 목사님 그 전기를 느끼면서 야, 내가 의사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은혜 받고 나서 거듭남의 체험이 이루어지고 은혜 받고 나서 내가 싹 바뀌었어요. 이 땅에서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것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거지만은 영혼의 병을 고쳐주는 것은 영원히 남는 거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순수한 마음이 없었다면 이 목회자의 길을 못 걸었을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렇게 살면 힘들고 저렇게 살면 힘들고 아이고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되고 저런 거 내려놔야 된다면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순수하게 장사를 하더라도 영원히 남는 장사를 해보자.
지금 당장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영원히 남는 것, 영원히 남는 가치에다가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 보자. 어린 마음에 그 마음이 드니까요, 좀 더 남는 것에 나의 삶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원히 남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영원한 보람과 영원한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풍성한 열매가 되는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기도를 투자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가 오늘도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불부서 하시는 하나님을 면대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수준을 좀 높입시다. 내 수준에서 하나님의 수준, 말씀의 수준으로 나 자신을 끌어올려서 그분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분과 대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관심이 바로 내 관심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주거니 받거니 대화할 수 있는 교제로서의 기도, 다 알고 계신 그분과 수준을 맞춰서 복음을 위해서 대화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그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위해서 오늘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주님께서 그때그때 풀어가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은 생애만큼은 한번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순종하고 가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내 기도하고 싶을 적에도 탁 밀어놓고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거기다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 안에 순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아이고 이거 왜 순종이 안 되지? 그거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도대체 뭐가 나로 하여금 이게 순종이 안 되게 만들어?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 없네. 주여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이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걸맞게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이 펼쳐져가는 그런 간증의 역사들을 드러내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